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한 말씀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라를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기쁨은 사흘입니다. 둘째, 광야는 마라입니다. 셋째, 말씀은 회복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기쁨은 사흘입니다. 그럼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사흘 동안 걸었지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기쁘게 마시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라고 했습니다.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라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에게 마라는요, 맵다라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중국어로 마라는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다, 그런 뜻입니다. 마비될 매울라 해서 마라가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거. 그 매운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당해 보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물이 없이 사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흘의 시간은요, 그들에게 생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사흘이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요, 심각한 탈수 증상과 함께 장기의 손상, 또 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의 길에서는 더 하겠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목마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정당해 보입니다. 당장 죽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로 그들이 방금 전에 경험했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방금 전에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이 물 때문에, 거기서는 물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내가 이 물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난 후에 겨우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거죠. 근데 그 사흘 후에 그들이 다시 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사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사판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좋을 때, 인생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범죄하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원망의 대상은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짧은지, 찰나와 같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위선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의 감정이 사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하루는 참았습니다. 하루는 참았습니다. 이틀도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참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요, 한 번은 참습니다. 두 번도 참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번, 두 번은 참습니다. 근데 세 번은 못 참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틀이나 참았는데 사흘까지 물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기분은요,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은혜대로 살겠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참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감정은요, 사흘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좋은 것이 잠시 후면 다 없어집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얻는 것, 이 모든 기쁨이 처음에는 좋지만 잠시 지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혜의 감정이 사흘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셉시 주제가 다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주제를 참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다녀왔어요. 사흘을 못 넘깁니다. 아이들이 다시 유튜브로 오직 휴대폰으로 자기 삶으로 되돌아가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말씀의 은혜는요, 예배당 밖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기쁨의 감동이 마냥 지속되고 마냥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하기 전에 같이 시작하려는 성도분들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분들과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서 같이 개척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같이 개척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목사님 설교가 싫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 들으니까 새롭게 들리고 좋게 들리고 비교하니까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개척하면 이 목사님 설교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매주 매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쉽게 질리고 금방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를 교회에 붙들어 두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중에도 떠날 분이 계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3, 7, 1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동기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니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3, 7, 10의 법칙이 뭐냐면 담임으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3년과 7년과 10년이 되면 교회를 한 번씩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한번 옮겨볼까 싶기도 하고, 7년이 지나면 있을 만큼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면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개척 10년 차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금방 끌어올랐다가 또 금세 식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고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바깥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매주일마다 언제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매일마다 나의 삶의 길과 빛으로 제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광야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갔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라라는 말에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마라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곧 마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향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가진 세상이 가진 고통과 비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샘이 있고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이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마라가 눈앞에 보였을 때, 그 샘물이 보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가 살게 되었도다. 이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급하게 마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어땠습니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가진 한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오아시스를 펼쳐둡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연봉과 더 넓은 집과 더 편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여러분,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측면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때를 주실 때도 있지만 불통한 삶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의 목적은 너의 삶을 더욱 잘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오아시스를 펼쳐두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입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쓴 거죠. 먹지 못할 것이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그 우리의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소유가 우리를 속박하게 합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게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죠. 성공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공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물질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소유가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은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괴로운, 자기 영혼의 그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고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시고, 보라, 이 세상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과 비참과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라탕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물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대지에서 살펴보고요, 25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계명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죠.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눈앞에 오아시스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그 시험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입니다. 1번 문항 하나님의 법도, 2번 문항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두 문제입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말은 새겨 넣다,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법도를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 그죠?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게 법도입니다. 그리고 율례라는 말은요,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샤파트인데요, 여기서 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치게 하십니까? 고사장, 수능 시험 치는 고사장이 광야인 겁니다. 아니, 왜 꼭 광야까지 가서 시험을 쳐야 합니까? 지금 있는 데서 혹은 좀 편안한 곳에서 시험 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광야라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광야는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거리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생존의 방법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생존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모든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인생의 많은 낙담의 거리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여기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살리시려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 주의 법도를 깨닫고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눈물 골짜기 같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남으시는, 생존하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말씀은 회복입니다. 이제 물이 달게 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쓴물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졌을 뿐인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요, 자꾸 나무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의 효능이 뭐길래 물이 달아졌느냐? 이게 헛개수 나무냐? 무슨 약효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정수를 하느냐? 자꾸 나무에 관심을 갖습니다. 혹은 이 나무에서 너무 깊은 의미를 또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약함과 어그러진 것을 고치는 의의 나무시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멀리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나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의 효능이 뭐냐?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를 주목하기 이전에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나무는 도구일 뿐입니다. 능력은, 효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던지게 하신 이 사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만 물을 달게 바꾸실 수 있는데 왜 모세로 하여금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막대기도 자신의 능력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나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효험이 있습니까? 나무가 뭐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한 나무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부정관사입니다.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나무 중에 하나를 가리키시고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자 거기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생명의 역사, 곧 죽음의 영혼의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같은, 마라와 같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의 죽음의 땅에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던지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목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강단을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강단이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우러러보고 존경하시면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이죠. 그죠? 집에서도 존경을 더욱 받아야 하는데.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이고 때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자유에 불과한 그런 자입니다.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통하여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유럽 전역에서 신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목사를 양성해서 교회에 보내야지만 이 개혁신앙이 보존되고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겠다 해서 유럽 전역에서 신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그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불붙은 장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인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 목사에게 불이 붙은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던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샘물에 던지십니다. 저는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제 마음이 그 말씀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식어진 마음을, 저의 부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뇌하고 고통하고 마라와 같은 저의 삶과 저의 영혼을 다시 말씀으로 길어 올리고 다시 일구어내고 갈아엎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는 이 말씀의 나무를, 이 말씀의 선포를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와 같이 쓰디쓴 마음으로 갈라져 있고 불평과 원망과 온갖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마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마라입니까? 질병이 마라입니까? 삶의 실패가 마라입니까? 직장의 어려움이 마라입니까? 여러분, 진짜 마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마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율례는 재판을 가리킨다라고 했지요. 이 재판이 사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시대의 비참과 고통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수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비참한 삶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말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즐겨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그 말씀의 다스림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알겠고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가르쳐지지만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는 시대, 교회에 가면 언제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스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마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샘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입에 넣을 때는 달지만 그 배에 이를 때는 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이것이 쓰고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마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샘물로 바뀔 수 있는 진짜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매주일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법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마라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샘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곧 마라는 경유지고 엘림이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림은 진짜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있는, 생명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엘림이라는 말은요, 나무들이 가득한 숲을 가리킵니다. 엘림이란 말의 뜻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가득한 숲이 바로 엘림입니다. 여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물이 풍족하고 나무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물샘 열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열둘이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요, 세상의 모든 족속을 가리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천하 모든 만국이 생겨나는데요, 그때 나오는 족속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 전도대를 보내시죠. 온 땅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시는 상징적인 사역입니다. 어쨌든 이 70은 세상의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림의 12물샘과 이런 구리의 종려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샘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을 회복하시겠다. 곧 마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 샘물을 통하여 이제 진짜 마라인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료자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료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은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말씀에 발이 달렸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직장에 나아가니까 그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12물샘 주위에 70 종려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약재료 앞에 세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세상의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 교회를 세상의 먹거리가 되게 하셨고 세상의 치료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교회를 통하여 참된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기쁨과 생명을 더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참된 보좌,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입에서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라를 정말 단물로 바꾸시는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과 슬픔과 쓴 뿌리를 단물로 바꿉시다. 그리고 이 물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둑을 터치고 나가고 흘러 넘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고 할 때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생명이, 영생의 샘물이 우리를 터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또 다른 마라가 회복되고 또 다른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수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